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믿으라 그대로 되리라.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믿음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신용, 신뢰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라가 될수록 신용사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간의 신뢰 관계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믿음, 즉 신뢰, 신용이 없이는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상거래도 믿음이 있어야 성립이 돼요. 믿음이 없으면 거래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도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과 학부모 사이에 신뢰가 있어야 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가정도 믿음이 깨지면 행복한 가정을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관계도 믿음이 없으면 지속되기 어려운 법입니다. 특히 신앙생활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여부에 따라서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교훈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가 어떻게 해야 응답이 되는지 그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불릴듯 일어나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들이 응답받는 그러한 우리의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우리 본문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아침 일찍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몹시 시장하셔서 당연히 맺어 있어야 할 잎이 풍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가까이 가서 보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14절 예수께서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리고 하루가 지나서 다시 그 길을 지나가는데 어제 예수님께서 나무를 향해서 뭐라고 하셨는데 나무가 뿌리채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거죠. 왜 어디만 해도 잎이 아주 푸르고 무성하고 나무가 건장하고 견실한 나무였는데 갑자기 뿌리채 마른 것을 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놀라워서 예수님 희한하네요.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기에 대답을 안 하시고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 속에는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들이 너무 많지만 오늘 본문을 토대로 살펴보면 약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는데 첫째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라. 출애굽기 3장 14절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 데 뭐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은 피조되지 않았다. 자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우주 만물, 천사, 영물을 비롯해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만들어진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자존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창조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라.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그 무화과 나무와 마름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으면 여러분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둘째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 오늘 본문 속에서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으라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14절을 보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렇게 물어요. 아브라함에게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지금 사라가 늙었다고 말하지 마라. 아브라함이 늙었다고 말하지 말라. 모든 잉태의 그 기관들이 망가졌다고 말하지 마라. 여호와는 능히 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7절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에게 잉태된다고 하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나에게 이런 일,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능히 안 될 일이 없다. 처녀가 잉태하는 것이 뭐가 어렵냐 이런 소리예요. 물론 오늘날 처녀가 잉태하고 나는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건 가짜예요. 예언이 없어요. 예언이. 근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할 것을 예언해놨고 그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시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이 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라. 너희 인간 생각으로는 그렇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대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을 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무슨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재앙을 내렸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가 선포했을 때 그 재앙들이 내린 거예요.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고 땅이 갈라지고 아말렉을 쳐부시는 이런 하나님의 수많은 능력이 어디서? 모세가 하나님 믿을 때 수많은 능력이 나타났던 겁니다. 다윗 역시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그 군인들이 벌벌벌벌 떨고 다 도망갈 생각만 하고 굴이나 토굴 속에 숨어있는 그때에 홍환소년 17살의 다윗이 군인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골리앗을 쳐 죽이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야 할 부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걸 믿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따라서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시편 50편 15절을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믿고 내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내가 행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믿고 행했던 성경의 인물들이 뭐라고 고백하냐?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17편 6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가 응답하시겠는고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으므로,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니 귀를 기울여서 내가 하는 소리를 좀 들어주세요 그런 거예요. 들을지 안 들을지, 응답할지 안 할지 모르는 게 아니라 응답하시는 개로 응답하실 줄 믿고 내가 지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34편 4절에서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는 말씀을 믿고 그가 기도했더니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시고 환난에서 건졌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의 인물처럼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을 지식으로 이해하고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다시 말하면 체험의 신앙이 돼야 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지식으로 인정하는 사람과 마음으로 믿는 사람이 뭐가 다르냐? 여러분이 기도를 딱 했는데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의심이 안 생기고 확신이 되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렇게 될 것이 마음에 생각이 나고 믿어져. 근데 지식으로 믿는 사람은 분명히 아멘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정성을 들여 했는데도 계속 의심이 되고 그렇게 될까 말까 이래.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9장 1절로 2절 보면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예배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리고 바울이 하는 얘기가 바울도 예수를 수대에 걸쳐서 예수를 믿었어요. 저는 3대째 예수를 믿어요. 저희 집안은 지금 5대 내려갔어요. 제 아들이 4대. 그 다음에 이제 손자, 손녀이 있어서 5대 내려갔어요. 5대. 대단히 많이 내려간 거예요. 근데 어제 제가 임직식에 갔다 왔거든요. 임직식에 순서가 있어서 갔다 왔는데 임직식에 가는 설교하는 목사님, 저는 4대째 예수를 믿고 그냥 귀가 죽었어요. 나보다 조금 나이는 어리지만 어쨌든 4대째, 자기는 4대째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에게 은혜를 주셨는지 그 얘기를 잠깐 하시더라. 우리가 대대로 예수 믿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은 유대인이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니까 이게 뭐 4대, 5대가 아니에요. 이건 수천 대에 이뤄서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지식의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기도에서 응답받았다는 기록이 한 번도 없어요. 사울이 예수 만나기 전에 그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다고.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수많은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생애가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내가 몇 대에 앉아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정말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감리교의 창시자가 누구냐면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입니다. 영국 출신이고 이분이 뭐 감리교를 세우려고 세운 건 아닌데 자기가 그렇게 복음운동을 크게 하다 보니까 감리교가 세워진 거예요. 추종자들에 의해서. 근데 이분이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사가 되어서 미국 조지아주로 이제 파송을 받고 대서양을 이제 통해서 가면서 배를 타고 가는데 아주 강한 폭풍우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전부 이제 죽음의 공포에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일을 웨슬레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풍랑 속의 배 위로 산더미 같은 파도가 덮쳤다. 배의 제일 큰 돛이 산산조각이 나서 떨어졌다. 배는 눈깜짝할 사이에 물바다가 되고 물은 갑판 위로 노도처럼 밀려 들어왔다. 선실은 아비규환의 수라장으로 변했다. 그러나 모라비안 교도들은 조용히 찬송을 부르고 있었다. 나는 그들 중 한 사람을 들고 물었다.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죠. 하나도 무섭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인과 어린 애들은 무서울 게 아니겠소? 천만에요. 우리 아녀자들도 죽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실을 웨슬레 목사님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무서워서 벌벌벌벌 떨고 있는데 이 모라비안 형제라고 역사에 그 믿음 있는 그 집단이 있는데 그 교단인데 그들이 모여서 평안하게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목사고 선교사인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물은 거고 그들이 모여서 아주 의연함과 평안함과 믿음으로 찬송을 부르면서 이 웨슬레 목사님이 깊은 감명을 느끼고 자기는 풍랑 때문에 두려워하고 막 어떻게 할 줄 몰라서 허둥대는 자신이 자기가 목회자가 된 것이 너무 부끄럽대요. 저들은 병신들도 있는데 저러는데 나는 목사인데 내가 선교사로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하고 지금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나는 그 풍랑 앞에서 막 벌벌벌 떨고 어떻게 할지 몰라 호둥대는데 왜 저들은 저렇게 안정된 마음을 갖고 평안 속에 찬송을 할까? 그 풍랑을 잘 이기고 이제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보라비안 교단의 목사님이 이 웨슬리에게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답해 주세요. 그리고 묻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확실한 증거가 있는지요? 성령이 친히 당신의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계시오.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웨슬리가 뭐라고 대답할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 망설이니까 눈치를 채고 이렇게 물어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시오. 비참한 질문입니다. 저도 목사한테 당신 예수 믿어? 그러면 이게 보통 이게 심각한 일이 아니잖아요. 당신 영 안에 성령으로 인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것을 당신은 알고 있냐고 물어보니까 누타가 경험이 없는 거예요. 누타가 아니지 웨슬레가. 그러니까 대답을 못하고 머쓱거리고 있으니까 그러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머뭇거리다가 그가 세상의 구주인 것을 압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맞았소. 그러나 그가 당신을 구원하신 것을 아시오. 그러자 그가 죽으신 것은 나를 위함인 줄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질문을 통해서 웨슬레는 자기가 진심으로 거듭난 신앙인이 아니고 종견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2년 동안 미국 선교에 실패를 하고 영국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영국에 돌아온 후에 1738년 5월 모라비안 형제들의 부흥성에 참여해요. 왜? 자기가 깊은 감명을 받았기 때문에 교단이 다르고 그때 당시 모라비안 교연 그 형제들을 당시에 교회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좀 우리는 말하면 신비주의다. 이렇게 좀 이상하게 몰아붙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제를 갖다가 그들의 집회에 참여했어요. 부흥성에 참여해서 뜨거움을 경험하고 변화를 받아서 영국을 뒤흔드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가 목사가 아니었던 게 아니에요. 선교사가 아니었던 게 아니에요. 그가 이제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고 선교에 내 인생을 드리겠다고 했는데도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깨달아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는가? 다 믿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어요.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은 하나님을 믿으라 할 때 그냥 단순히 내가 그래 하나님 창조주야 성경에 난 누구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따라서 하십시다. 의심하지 말라. 본문 23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23절. 23절. 시작. 아멘. 여기 의심이라는 말은 판단이 엇갈리는 걸 말합니다.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저런 것 같기도 한 게 의심이에요. 이것이 옳은 것 같고 저것이 옳은 것 같은 것이 의심입니다. 그래서 판단이 바로 서지 못한 채 엇갈리는 것, 이것을 의심이라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을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심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렸는데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면 의심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현실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의심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것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을 믿음이라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불이익이 기다린다 해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의심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왕의 회유와 겁박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로 18절 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없소서. 그들은 자기 앞에 불이익이 있고 그들 앞에 어려운 환경이 있어도 절대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붙잡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 속에서 건져주시고 법을 바꿔서 그들을 높여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환경이 좀 바뀌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믿음이 흔들렸을 때 그 믿음은 가짜예요, 가짜. 챌린지라는 예수 전도단이 있는데 거기에서 사역하고 있는 산드라 쾌린 박사 이야기입니다. 여자분인데 이분은 경영학 석사와 법학 박사로 촉망받는 대학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담낭 섬유종이라는 병을 앓고 있어서 그 병이 몹시 고통스럽대요. 그래서 아수라나게 통증을 느끼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언젠가는 자기를 고쳐줄 것을 믿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 믿음이 30년 만에 그가 치료를 받았어요. 몇 년? 30년. 우리는 일주일도 안 돼서 기도했는데 역사가 안 일어나네. 기도받아도 다 소용이 없네. 그랬었고. 30년. 그가 치유를 받고 대학 교수를 사임하고 미국을 물론 세계를 돌며 복음 사역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가 쓴 책이 욥의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자기 치유 간증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나는 6살 때부터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는 심한 고통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한결같았습니다. 만일 내가 나를 믿으면 내가 약속한 것을 이루리라. 내가 온전케 하리라. 내가 말한 바를 이루리라.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데 30년의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때로는 환경의 어려움이 나를 짓눌러 불신앙으로 몰고 가는 험악한 순간이 올지라도 약속을 주신 그분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30년 후에 고쳐준다 그러면 차라리 속이 편해요. 그죠? 어쨌든 30년 버텨야지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 말을 않고 내가 내게 약속한 거 고쳐주고 다 너 쓰겠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1년이 가도 똑같고 2년이 가도 똑같고 10년이 가도, 그러면 환경이 어려우면 실망을 하고 낙심해서 이건 아닌가 보다 절망하려고는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그 말씀 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30년 동안 그 말씀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30년 동안. 굳게 그분을 믿었습니다. 약속이 무용지물같이 보이는 순간에도 그분만 믿음으로 붙잡으면 희미하게 귀로만 듣던 그분을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대로 역사하셨습니다. 의심, 여러분 30년을 한결같이 의심하지 않고, 의심이 왔겠죠. 그런데도 또 말씀 붙잡고 일어서고 말씀 붙잡고 일어서고,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대요. 우리가 때로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수 있어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일으켜주십니다. 쾌린 박사는 30년 동안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고통이 그냥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비명을 지르고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속에서도 그는 최선을 다해서 학위를 따고 다 교수를 하는데도 그렇게 아픈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그 약속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는 결국은 그의 믿음대로 약속이 성취됐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회복 안 된다고 실망하고 낭망하면 절대 안 됩니다. 1년 회복, 2년 회복 아니에요. 어거스틴의 어머니도 어거스틴이 탕자로서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살고 있을 때 눈물로 그를 위해서 30년간, 20년간 기도해서 그가 성자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조지 물러라고 합니다. 책 속에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뮬러라는 책의 제목도 있어요. 그 사람도 자기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던 그 친구를 위해서 평생을 기도했어요. 뭐 하라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근데 예수 안 믿었습니다. 그가 죽는 모습을 보고 그가 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엄청난 부자였는데 조지 물러는 기도로 그 고아원을 이끌어갔지만 그 친구가 조지 물러를 대신해서 물려받아서 그 고아원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지 물러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얼마만큼 믿음이 좋냐. 고아가 수천 명이 되는데 식사 시간이 되는데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기도해보자 그럴 건데 물러는 그렇지 않았어요. 애들 자 식탁에 앉혀라. 수저 다 놓고 앉혀놨어요. 근데 먹을 게 없어. 그래놓고 뮬러는 자기 기도실에 기도하는 하나님, 식사 시간 됐는데 고아의 아버지께서 고아들 먹이세요. 그러면 그 순간에 어디서 먹을 게 옵니다. 한 번은 그 이야기해 보면 그 근방에 빵집이 있었는데 불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탄 게 아니고 불이 나니까 빵을 이제 연기가 거슬리니까 먹을 수 있는데 상품성은 없는 거예요. 이게 다 폐기하잖아요. 근데 그때 그 사장이 근처에 있는 고아원이 생각나요. 그러니까 야, 이왕 우리 거기다가 기증하자. 고아들은. 그리고 우유 사갖고 우유하고 빵하고 트럭 채 싣고 와서 그 시간이 언제냐? 지금 식당에 앉아서 먹으려고 하는 시간이야. 좋은 말로 말하면 불을 내서도 먹이시고 그러면 사장은 열받겠지만 하여간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다. 조지 물러는 그렇게 먹을 게 없는데도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가 먹일 줄 알고 뭐 의심 자체를 안 하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한 끼도 안 굶기고 먹이 돼요. 그게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 응답을 잘 받은 물러도 자기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는 평생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것은 하나님이
금방 응답해 주지만 어떤 때는 기도해도 응답이 느려요. 그래도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알고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저도 기도를 해다 주다 보면 어느 때는 금방 되는 때도 있는데 어느 때는 기도를 내가 열심히 상당히 오래 했는데도 별로 변화가 없다 그러면 제가 어때는 실망도 됐다가 왜 그럴까? 그래도 하나님이 뭐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의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따라서 합시다. 용서하라. 25절을 보겠습니다. 25절 본문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멘. 우리가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우리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을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가 뭐냐? 따라서 합시다. 잊어버리는 거다. 용서가 뭐라고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허물, 약점, 단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지 않는 것이 용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조건도 없이 이유도 없이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달리신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용서하지 못할 일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아멘. 여러분이 아무리 용서하지 못할 일이 있다고 생각되는 그 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해야 응답받고 용서해야 용서받고 우리 마음이 평안한 겁니다. 그래서 용서는 너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용서는 나를 위해서 해야 한다. 아멘이요. 여러분이 용서 안 하고 마음에 미움 품고 살아봐요. 그 사람이 행복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늘 슬픔과 원망과 불평과 아주 일을 팍팍하는 일밖에 없어요.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 가면 그런 일이 생긴다. 여러분은 어떤 경우라도 그때 용서해야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 재밌는 게요. 하나님 믿어라, 의심하지 말라. 그 기도에 대해서 뭐든지 다 된다 그래놓고 갑자기 연관도 없는 혐의가 있으면 용서하라는 말을 써요. 그게 뭔 얘기겠어요? 기도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용서하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그 사람을 향해서 용서의 기도를 했어요. 사도행전 7장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는 순간에 자기를 죽이는 그 사람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했어요. 욥은 자기를 힘들게 하고 곤경에 빠지게 했던 친구들, 마른 친구인데 왼수 같은 그 친구들을 용서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욥기 42장 10절을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않아요? 원수를 위해서 욥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어려움을 돌아보셨대요. 그리고 거기서 건져주셨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가족이든 이웃이든 동업자든 사회에 만난 사람이든 그 미워하는 사람 이 시간에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된대요. 그래야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신대요. 그래야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선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의심을 버리고 용서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다시 한번 드립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시나요? 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시나요? 실망하십니까? 왜 방황하십니까?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 우리 믿음으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
목소리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는 걱정하고 실망하고 염려하고 방황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는 말씀처럼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에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지식의 신앙이 아닌 아버지 경험의 신앙이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 머리로 따르지 않고 마음으로 따르며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합니다. 여호와여 역사하옵소서. 여호와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많은 제목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 기도를 하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방황하고 불안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 시간 기도하는 저들의 기도와 간구를 하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주여 역사야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20장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안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리니 시험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그다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이대로는 넘어져도 주가 지켜주신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늘 하신다. 유릴 동에 펼치신 아멘 아멘.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너무 찬양하라. 이 믿음도 믿읍시다. 주가 지켜주신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를 죄악에서 불러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제단에 나와 예배하며 또한 여러 가지 일신상의 문제로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드린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또한 주의 은혜에 감사해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온라인을 통해서 또 현장에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봉헌에 올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흠양하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세계 경제가 어렵고 한국 경제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주님을 의지하오니 저들이 속한 모든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 하시고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손으로 수고한 일에 100배의 열매가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믿음대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무리 환경이 바뀌고 우리의 형편이 어려울지라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가 기다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믿을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오늘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와 기도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코로나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며 또한 교회 출석도 꺼리는 이러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들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소망이요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 손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의지하고 체험의 신앙을 갖고 성장하게 해주셔서 어떤 환난과 풍파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고 이기게 하시고 장차 세계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깁시다. 믿고 기도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명절이 시작되는데 혹시 시골에 가신 분들은 죄 짓는 기회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세요.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책임을 져 주십니다. 어떻게든 환난이 없다 그건 아니면 책임져 주시니까 믿으세요. 믿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좀 힘들고 어렵다고 낭망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승리하고 믿음의 간증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기에 여러분이 다 동참하셔서 열심히 읽는 줄로 믿습니다. 금년 가기 전에 1독 이상 하시기를 바라고, 금주 목요일 날 새벽 예배는 사업장 예배를 드립니다. 난 사업 아니니까 그러지 말고 오셔서 예배 많이 참석해서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전도 대상자 정하시고 여러분이 열매 맺도록 전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추석을 맞이해서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김시호, 김혜련 집사님 가정 종로 복덕집을 경영하고 있는데 추석 맞이해서 여러분 송편 드시라고 송편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1부에도 나눠드렸고 2부에도 가시는 분들 아마 1층에서 나눠줄 거죠. 한 팩씩 드릴 겁니다. 여러분이 가서 드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오늘 5층에 이제 식사하실 분들은 가면 지난주에 떡만에서도 배가 고픈 분이 있는 것 같아서 컵라면을 준비해 놨습니다. 송편 한 팩, 컵라면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골라서 드시면 됩니다. 드실 때 떨어져서 드시고, 드실 때는 가급적 말씀하지 마시고 다 드시고 마스크 쓰고 그리고 대화를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걸려도 걸려도 죽는 사람 없었잖아요. 안 죽으면 사는 거지 뭘 그렇게 걱정해. 하나님이 데려가실 분은 코로나로 데려가고 또 다른 걸로 데려가니까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일려 말려. 여러분이 아무리 조심해도 코로나 아니라 다른 병도 걸려요. 하나님 믿고 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믿고 살다 보면 하나님 좋은 일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렇게 사시기를 바라고, 또 이게 가을에 송편 먹는 건가요? 추석 그러니까 지금 가을이잖아. 선물 하기가 마땅한 분들은 이 집에서 그 송편 선물 세트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비싸지 않으니까 전화하시면 배달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에 많이 해주시고, 제가 늘 미안해요. 별로 우리는 해준 게 없는데 맨날 절기 때문에 떡에다 주고 막 그래갖고 네,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사업장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드리고 2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